누가복음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나의 질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질그릇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이런 동요가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노래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일생 동안 몇 번이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시 고향으로 귀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범죄자들은요, 자신이 이 범행한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영적 도둑이요, 강도인 더러운 영들도 자기가 살던 곳을 다시 찾게 되고 또 그곳이 이전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면 다른 친구들까지도 불러다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으로 좀 깨끗해지는 듯 하더니만 곧 상태가 더 악화되고 마는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았다고 말한다고 무조건 점수를 줘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상태를 파악하느냐?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게 되죠. 그가 먼저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가 목사라 하더라도 점수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럼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어떻게 체크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느냐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라도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위는요, 최종적인 이 성경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적 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요,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요,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것이지,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다 굴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쉬운 것은 굴복하기가 쉬운데, 정말 힘든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거의 최종권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께서 그 성경을 열어주실 때라야 깨달았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자 그때서야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다 해도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좀 안다고 이제 거들먹거리게 되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로 둘러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로 인정을 받아서 그들 위해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목사들이에요. 이런 목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육신으로 오신 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또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간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다 아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말씀에 굴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게 왜 안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요. 성경이 그의 최종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경이 최종 권위인 사람은요. 그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합니다. 온갖 손실을 다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바울 시대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참 의미심장하죠.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진 것과 복종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예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졌는지 또 아는 다른 방법은 그가 과연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역사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마귀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 그가 성경을 아주 많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영과 이 마귀의 진영이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면 그가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분합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겠죠. 마귀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잘 모르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고서도 넓은 길로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협소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려고 수백억 대의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최첨단의 기계를 구입해서 이 제품을 좀 생산해내고자 했는데 그만 그 기계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불량품만 만들어내는 기계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폐기해버리겠죠. 영적 전쟁의 실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불량품만 만들어내는 기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참 심각한 전쟁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에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은 뭐 영적 전쟁과 이 비교를 할 때는 뭐 어린아이 뭐 싸움,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다는 것은 어떤 성경적 이론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과 연관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나의 질그릇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첫 번째는 더러운 영들로 채우지 말라고 합니다. 25절에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사람의 몸은 영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에요. 본문에서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집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더러운 영은 물이 없는 곳을 두루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더러운 영은 물을 꽤나 좋아하죠. 습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신의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단장된 것을 보자 그는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려와서 그곳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도 더 악한 영들이 있고 덜 악한 영들도 있는 거예요. 영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마귀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났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깍듯이 예의를 다하더라고요. 마귀 들린 사람인데. 악한 영들이 들어와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 무엇을 했기에 집이 소재되었죠? 무엇으로 악령들이 들어와 살기에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또 이 마음을 비우고자 정신 수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자기 집을 소재하고 단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러죠. 자기 집을 악령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악령들은 성향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성향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영을 가진 그런 영들도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이념, 사상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제도를 지배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편이 더 나았으리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 말려들고 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좀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접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죠. 얼마나 경이로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를.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지식을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지식을 알았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굴복을 하자니 여기저기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처음 진리의 지식을 발견했을 때 그 기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법정은 없어요. 굴복하지 않는 순종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무엇인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빈 그릇은 있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악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 법칙이에요. 빈 그릇 상태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요. 마음은 안 비워집니다. 비워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만 들지 비워지지 않아요. 누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더러운 영으로 채워지게 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자신이 복음을 왜 거절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은 영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시체와도 같다는 말입니다. 자, 시체가 있는 곳에는 새들이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러운 영들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영향력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또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렇게 살았다. 우리 모두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 집이나 그릇이나 통으로, 물통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쓰시는 그릇들이 많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본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본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제 사람을 빚으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 해. 하고 다시 이쪽으로 딱 돌려놓으면 또 다시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주님께서 좀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 준비가 안 돼요. 주님께서는 좀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이 천한 그릇이 되겠다고 말을 안 들어요.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진리를 모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인데, 자, 이들은 이 말씀을 싹 무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그런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몸을 악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입만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악령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위선을 잘 뜨는 사람들, 거짓말을 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변호인이 없어요. 우리 역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변호인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변호인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한다 했더라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고소자죠. 항상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에게 내 피가 뿌려져 있다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막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날에 철장으로 부서질 질그릇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자신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새 것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선해 보이는 것이라도요, 하나님께는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도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비록 그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악한 영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게 된다면 무엇으로 채워지죠? 자기 자아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탁월해도 그의 입에서는 독설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악령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가 시카고 전역을 복음화시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컵을 하나 딱 들고 와서, 이 유리컵 하나를 들고 와서, 자, 이 유리컵 안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압축을 하면 된다. 공기를 뽑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펌프로 공기를 뽑아내면 된다고 하니까 그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컵이 부서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각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만족할 답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물을 그 컵에다 부어서 가득 채우면서 이제 공기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이 생활은 비우는 데 있지 않아요. 채우는 데 있습니다. 채워야만 다른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으로, 쾌락과 향락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죄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죄가 계속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려고 그리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살게 되면 성경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질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두 번째는
실수와 허물은 자기 물통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은 자기 물통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멍 뚫린 물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해버렸다면 그처럼 심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가지게 된 것이 깨진 물통이에요. 이 성도들이 깨진 물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수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풍기죠? 악취만 풍겨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깨진 물통처럼 그렇게 공허하고 부용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줄줄 다 새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깨진 물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물통을 가지게 된 것인가? 오랫동안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이 오염 상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 부패해서 이 물통에 구멍이 뚫려버린 겁니다. 사탄이 저런 올무와 덫에 오랫동안 이렇게 걸려 있으면 깨진 물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부패의 원인이 뭐냐면 명령불복종이에요. 명령불복종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타협을 해버리죠. 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이 열매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속임을 당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썩은 냄새를 풍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뭘로 충만해지죠? 시기로 충만해질 수 있고, 폭력과 혼란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저주하고 기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교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멸시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상과 거짓 탐욕과 어둠으로 얼마든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실수는 그것이 한순간일지라도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그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이 아닌 사탄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서 즉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채움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에요.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뭐 정신적으로 지능이 좀 저하돼서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인데 아주 지식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상하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쏟아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마귀와 너무나도 흡사해 있습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너무 묘한 존재인데 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그만 불의를 행해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 있다가 순식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립니다. 치명적이에요. 구멍이 뚫려버린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것이 정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모세는 정의로운 분노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머리바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다가 치명적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넷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카인과 같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건변해 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인이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몹시 경로를 합니다.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카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가식도 전혀 없었는데 왜 안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니라. 죄와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도 카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인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자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오늘날에 이런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항변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느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육신적인 모습이 쉽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한순간 다른 영으로 채워져 치명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영적 전쟁에서요, 자꾸만 패배를 한다면
자꾸만 패배를 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뒤에 쭉 나오죠. 19절 보시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바라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이렇게 차이가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이가 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육신의 일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행하다가도 한순간에 실수가 물통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질그릇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우리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중간지대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술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에 취하든지 술 취하든지 여기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둘 다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대담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치를 이제 모르죠. 상대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해지죠. 그들의 죄들을 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둘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보통 혼자서 술을 마시고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둘 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쉴 새 없이 말을 하거나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입에서는 악취를 풍기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그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강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그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언제 한 번이라도 가슴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적이 있었습니까? 강한 열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둘 다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 술 취한 사람이 한번 있어 보세요. 자,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죠? 모멸감을 안겨다 주죠.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행동으로 그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보면 알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둘 다 냄새가 나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 냄새가 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듯이 사람은 또한 무엇인가에 취해 있어야 된다. 술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해 있든지 성령으로 취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술 취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여튼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강제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사예요, 신사. 원하지도 않는 대로 강제로 넣어주시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즉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쓰시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 할지라도 지금 즉시 자신이 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걸 깨닫고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자백한 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질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명백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빈 그릇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악한 것들로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알고 필요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필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내 안에 내주가시고 계시는 성령,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수를 맛볼 수 있게끔 그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져버린 물통이거나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없는 샘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비참하고 황폐하며 온갖 육신적인 일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버립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간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